요즘 한참 나는 신이다라는 그 다큐로 인해서 다시금 이제 한국 사회에 이제 이단 사이비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제 저는 그것은 이제 드러났으니까 문제이지만 이 드러나지 아니한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사실 우리 개신교 안에 너무 많이 행행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홍성남 신부가 이분이 이제 영성 심리 상담소 소장이시거든요. 이분이 쓴 글인데 너무 좋아서 우리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치 체제 중 가장 나쁜 것이 독재 체제인 것은 사람들을 가르려고 하기 때문이다. 획일적 사고방식과 절대 권력자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독재는 인간을 비인간화시킨다. 그런데 정치적 독재보다 더 질이 안 좋은 것이 바로 갇힌 종교다. 자기 종교 신념 이외의 것을 허용하지 않는 종교가 그렇다. 신자들을 정신적으로 가두는 종교는 사람들을 광신도로 만든다. 자기가 세뇌받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눈을 뜨고 있어도 심리적 맹인 상태와 다름없게 된다. 앱으로 열린 창이 모두 닫혀 바른 족쇄를 차고 있지 않더라도 심리적으로 감옥에 들어있어 격리된 상태와 같다. 이전 심리적 격리가 오래 지속되면 정신질환 증세를 유발한다. 망상이 현실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생업을 포기하고 종말을 외치거나 다른 종교 앞에서 오직 예수를 외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심이 깊다는 것에 대하여 깊이 들어라 보아야 한다. 근본주의자, 원리주의자들은 종교적 호유병들이다. 이들의 신앙은 광기다. 그래서 이단을 생출하고 마녀 사냥을 즐긴다.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고 사람보다 신앙을 더 강조할 경우 조심해야 한다라는 그런 칼럼입니다. 그래서 좀 생각해 봐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개신교 교회 많죠. 목사님 많은데 위험하다. 그 경계선상에 있어요. 엄청 위험합니다. 그래서 뭐 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과 어울려 잘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복잡한 거 아닙니다. 유대인의 철학자 부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은 관계의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 첫째, 자연과 더불어. 둘째, 사랑과 더불어. 셋째, 정신적 존재와 더불어 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관계 속에서 오손도손 평화롭게 살기를 모두가 원해요. 그죠? 모두가 원해요. 근데 문제는 인간의 탐욕이 그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깨뜨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차원에서 바라보는 목회라는 게 결국은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서 모두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목회인 것 같아요. 저도 목회에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지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많은 사람은 고사하고 우리 성도들 내가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나? 그들을 행복해 하고 있나? 좀 고민이 돼요. 우리 성도들은 좀 고사하고 내 가족들은 우리 자녀들도 얼마나 아빠 때문에 지옥을 경험할까? 막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뭐냐면은 누군가의 변화를 노력하기보다는 내가 변화돼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내 자녀의 행복, 내 자녀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이웃과의 그걸 떠나서 먼저 내가 변화돼야겠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자연과의 관계, 이런 관계를 내가 먼저 변화시켜야겠다, 변화돼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의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먼저 나의 변화를
나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아모스서를 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모스는 이제 이스라엘 주변국들, 그래서 다메섹, 가사, 두로, 암몬, 에돔, 모압, 그리고 유다와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첫 번째로 북이스라엘 북동쪽에 위치한 다메섹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 1장 3절로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모스 예언서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불러 보내시는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죄에 대한 심판일까? 아니면 죄로부터의 구원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 죄들을 고발하고 죄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언자를 보내셨을까요? 아니면은 그들을 죄에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언자를 보내셨을까요? 당연히 쉽죠. 하나님의 목적은 정확합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의 또 한 가지 사역, 대제사장으로서 또 왕으로서 또 예언자로서의 사명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예언자의 사명이 크거든요. 근데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에 큰 도움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부모의 기준에 부합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을 훈계하게 되어지죠. 때로는 말로 구슬려 보기도 하고 또 말을 듣지 않으면은 때로는 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벌을 줄 때에 그 목적이 단순히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함의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올바르게 살게 하고자 하는 목적에 있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이제 자녀에게 매를 드는 이유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올바르게 살아가라고 매를 드는 거예요. 목적이.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주 명확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냅니다.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와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올바르게 살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케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구원이요? 올바르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짜로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이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니느웨 성에 그 죄가 관영 꽉 찼어요. 그래서 요나 예언자를 불러서 니느웨 성에 파송합니다.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40일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런 부르심에 불순종합니다.
이유는 니느웨와 이스라엘 간의 오랫동안의 반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거든요. 고통스럽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그들은 죄로 망해야 돼. 망해야 하는데, 망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요나를 부르셔서 그 니느웨 성 가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라. 그리고 40일 뒤에 그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나서 요나는 할 수 없이 느니에 성에 가서 심판을 전합니다. 요나는 매우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지만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막론하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목적이 심판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 요나는 매우 싫어해요. 이 하나님의 이 행동에 매우 싫어해서 성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서 4장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4장 1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죠. 뜻을 돌이키신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뭐 할 때 돌이켜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할 때 언제든지 간에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요나가 너무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회개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은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하셔요. 하지만 그 심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심판을 기꺼이 거두신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구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지 심판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언자들을 보내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언자들을 보내시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 심판에 있지 않고 구원하심에 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기대하시고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본격적으로 아모스를 들어갈 텐데 많은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신랄하게 우리의 죄들을 드러내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아프게 할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심판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를 구원케 하심에 있습니다. 올바로 살아가게 하심에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을 찾는 시간,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찾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은요, 보통 어떤 지역,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나라의 죄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가장 많이 파송된 지역이 이스라엘이죠. 특별히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 근데 이 아모스는 다른 예언서와 다르게 어떤 한 지역이나 한 국가의 죄에 국한하지 않고 주변국들부터 시작해서 남유다와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심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 지금도 그러기도 하죠. 그 당시 사람들은요, 자신이나 자기가 속한 어떤 공동체, 더 나아가 그 국가의 어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보호하는 신들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우리 이제 한국의 종교는 뭘까요? 예. 종교 자유국가이기 때문에 특정할 수가 없죠. 하지만 주변국들 보면은 딱 정해져 있죠. 어딘 데는 이슬람, 어디는
유대교, 유다교 이렇게 하고 정해져 있거든요. 그 당시는 이게 더 분명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필요를 공급해주고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서 아모스를 바라보면은 그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국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 당시의 사람들의 사고로 생각해 보면은 권한밖의 일이에요. 신으로서. 월권행위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보호하고 자기가 지키는 그 영역, 그 바운더리를 떠나가지고 다른 민족, 다른 국가의 백성들을 갖다가 그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고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기. 그잖아요. 월권행위인 거예요. 왜? 그 나라 나름대로, 그 민족 나름대로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지키는 신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보호하는 신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성경에는 특별히 아모스를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주변국들의 죄를 고발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권한 밖의 일이죠. 이게 여기 안에 뭔가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 국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열국과 열방을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신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이사야 37장 16절입니다. 이사야 37장 16절.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천하 유일해 만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 아모스를 처음 읽고 보았던 어떤 독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니라 처음 이 아모스 예언서를 듣고 읽었던, 보았던 독자들이 있어요. 처음 독자들이 처했던 상황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아모스를 보고 있지만 아모스를 최초로 보았던, 아모스를 최초로 들었던, 아모스를 최초로 읽었던, 또 이 아모스를 편찬했던, 이 아모스 예언서를 편찬했던 그때 그 상황하고 지금은 좀 거리가 있어요. 괴리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처음 상황과 그들이 처했던 상황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모스의 배경이 되어졌던 것은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주전 75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그 배경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 아모스 예언서가 편찬되어질 때에는 그보다 한참 뒤에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하거든요. 그 뒤에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뒤에 이 아모스 예언서가 편찬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제가 추측하건대 분명한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이유는 분명해요. 좀 더 나아가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에 이 아모스 예언서가 편찬됐을 것이다. 그건 분명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당시에 전쟁을 바라보면은요, 국가 간의 힘의 경쟁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만일 바벨론이 남유다를 갖다가 점령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바벨론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섬기는 마루룩 신이 있거든요. 마루룩 신의 승리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패배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모든 임금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진 거예요. 이 전쟁에서 진 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당시,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고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패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또 엄청난 혼란을 가져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를 바라보면은요, 비록 이 아모스서에 기록되어진 그런 환경들을 바라보면은 여로보암 2세 때의 배경을 갖고 있지만 이 에언서 아모스가 이 편찬될 그 배경은 어떤 시대의 배경을 갖고 있다고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이후의 배경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신앙적인 어떤 충격과 혼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아모스 예언서가 정립된 거예요. 이게 편찬된 거예요. 그들은 신앙적으로 엄청나게 혼란스럽고 고민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질 수가 있어, 이 전쟁에서. 그것도 우상에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이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이해가 필요했던 거죠. 이 부분을 아모스가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 남유다가 망한 것이 여호와께서 힘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너희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죠. 전쟁 가운데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만 하면은 승리케 하실 텐데. 이사야는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능력이 짧아서 없어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가 둔해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못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느냐라고 할 때 너희 죄악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악 때문에. 이 아모스도 마찬가지예요. 아모스도 그런 배경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냥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안에 국한되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뭐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졌다라고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사야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아수르는 누구냐? 바벨론은 누구냐? 이사야 10장 5절 6절입니다. 이사야 10장 5절 6절.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아멘. 여기 보니까 몽둥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몽둥이? 여호와의 몽둥이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통치하신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안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을 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꼭 우리 성도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만을 유하셔 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런 의식을 선민사상이라고 그래요. 선민사상. 이런 생각들을 의외로 많이 갖고 있어요. 한국교회나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월주의에 빠진다니까요. 나는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러다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이비 과학이나 사이비 종교로 나아가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교회들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또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깝죠. 갇혀져 있다라는 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성도들은 이 선민사상에 빠져가지고요 우월의식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전혀 세상을 분별하지를 못해요. 이게 종교인으로 머무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그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정말 우리는 정말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단지 이 종교적인 예식들에 너무 집착해서 살아가는 것은, 그리고 나는 신앙인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것은 어떤 하나의 그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신봉하는 것이지 그 이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벗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교회 안에 갇혀진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아모스서를 볼 텐데요. 볼 때 적어도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모스서를 봐야 돼요. 오히려 아모스서를 통해서 교회가 가져야 할 진짜 책임이 무언가, 역할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분명하게 정돈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정체이기도 해요. 정말 한국교회 너무 가슴 아픈 것은 너무 한국교회가 개인 구원에 너무 힘을 써요. 여러분,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있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지. 사회는 다 지옥 가도 되고 나 혼자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아모스를 바라보면은 이스라엘의 어떤 책임, 이스라엘의 그 역할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이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교회들의 역할, 교회들의 책임에 대해서. 동일하게 성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거예요. 너희들의 책임과 역할들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모스서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알아야 할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아모스서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태도들이 변화되어지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가 우리의 개개인들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